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이를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의나 행위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로 인해 지정의라는 모든 부분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 곧 구원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말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두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본문에서 구원이 은혜임을 말하기 위해 언급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한 것이 없이라는 표현입니다.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고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이 표현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특별 은총적인 면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은총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든 잘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 중에 문화, 예술, 사업 등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크리스천도 못 따라갈 만큼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어떠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이미 질문부터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그 청년은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행한 의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대인계명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다 지켰다고 하죠. 이에 주님은 내 재물을 팔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죠. 결국 주님은 그가 모든 계명을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서 이미 실패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제1계명부터 어긴 것이죠. 그러면 다 실패한 거 아닌가요? 이렇듯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하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고 합니다. 여기서 육신으로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유대인의 육신의 조상이라는 의미로 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해석이 맞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육적 힘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을 보면 그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역시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일하지 않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고 받는 것은 정당한 대가이며 보수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받았는데 누가 그것을 은혜라고 할까요? 그러나 일한 것이 없이 무엇인가 주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은혜이며 선물인 것이죠. 선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이라면 선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받았다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받은 거니까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가 행함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또 사용된 표현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죄가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32편에 다윗의 시를 인용하죠. 7절입니다. 율법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바울은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임을 강조한 후에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죠. 이 표현은 속죄의 개념을 너무나도 잘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있지만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릴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죄가 있지만 가려주시고 마치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무죄라고 선고하면 죄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인정되죠.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의 구원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함을 받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가리키는 blessing이라는 말이 피 흘리다라는 단어 블리드에서 왔다고 말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기만 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선물로 받는 복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행복, 곧 해피니스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다는 해픈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하죠. 결국 세상적인 복은 우연히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이 주어질지 아닐지 몰라서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신자는 그것이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며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구원이 은혜임을 밝히기 위해서 9절부터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할례 전이냐 후냐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데 만약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 후라면 할례 곧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이라고 말씀하죠. 행위 구원이라는 논쟁을 일으킬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할례가 칭의 곧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행함이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함을 통해 그 받은 구원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열매요 결과로서의 순종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이 복은 단언컨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을 주신 주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길 소망하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모든 삶에서 행함의 열매 또한 맺기를 소망하고요. 이를 통해 성화되어 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이 없지만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지만 오직 믿을 때에 은혜로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받은 자답게 늘 주의 뜻을 구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